요셉이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울고 있는데요. 왜 울고 있습니까? 1번 억울해서, 기분 나빠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어떤 눈물인가요? 이 세상에 참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서럽고 서럽고 원망되어서 흘리는 눈물, 거짓 눈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4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 4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유다가 어때요? 간절하게 자기가 남겠다. 베냐민 대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에게 꼭 데려가야 한다 하면서 어때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오게 되어짐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니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우리가 더욱더 내 마음과 내 눈을 더욱더 드릴 때에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의 눈물, 미움의 눈물, 그 눈, 하나님께서 이 눈을 통하여서 먼저 복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서 하늘을 소망함으로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고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술로서 내가 나오질 않았는지, 아니면 이 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 입술로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격의 고백으로 주께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셉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양문교회에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어요? 오한이 벙벙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물어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때요?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해. 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알아. 야, 요셉. 야, 20여 년 전에 우리가 구덩이에 던졌던,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애굽의 총리가 벙벙한 거예요. 두렵고 놀라움이 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4절 말씀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이 형제들을 그 생명을 거둬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오시고서 덮어주셨지, 그렇죠? 깨끗하게 사하시고 덮어주신 것이지 그 죄를 드러내고 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아유 못난 녀석, 이 나쁜 녀석,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은혜를 알아 어때요? 관용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잠깐 실수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 그를 계속해서 미워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실 줄 알고 덮어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덮어줄 줄 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를 알지 못해. 은혜를 잊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덮어줄 줄을 몰라. 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바로 찔러, 터뜨려. 마음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지금 입지 못한 상태라고 그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는 없었냐? 아내의, 남편의, 자녀의, 허물의,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 그것을 두고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의뢰를 입은 자로서의 그 특징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당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덮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받은 자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 형제들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거뒀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팔려 죽음의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고 예굽의 총리의 자리도 오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역경의 때마다, 죽을 위험의 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맞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가 나도 미워하겠다,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과거에서도, 맞아, 몇 년 전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지. 그때는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뚫어주시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셨지. 맞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꼭 붙드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부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려지고 우리 심령을 더욱더 쿵쾅쿵쾅쿵쾅하며 그렇게 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요, 지금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히브리인들이요 다 어떻게요?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 그래요. 자루에 은잔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만 봤을 때는 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9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풍년이 7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이제 2년 있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5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그 가족이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살 길을 그렇게 또한 열어주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우리가 봤었지만 2절 말씀 중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떠나도 남편이 떠나도 자녀가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함께 한다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만났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요셉을 보게 되면요, 그 인생이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어렸을 때 17살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을 때 그때는요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요, 또한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에서 막 형제들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여호와 함께 하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그랬어요. 참 좋고 편안하다, 행복하다 할 때, 누구 남부러워할 거 없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힘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다 말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였을 그때에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내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형제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나는 제일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로 그러한 자식 그러한 아버지 아들이지가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언제 우리가 느꼈는가 하느냐 말이에요. 좋을 때, 편안하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 행복하시겠어요 하는 그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때, 어려움일 때, 눈물 흘릴 때,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상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느 때든지 붙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바로 지금의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을 꼭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이 요셉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붙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더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양들을, 수많은 길 잃어버린 양들을 살려야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제속하여 주시고 치러 주셨던 이유는 나로 하여금 살리는 자 되게 하게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이고 계십니까?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 표정으로서, 눈빛으로서, 언행으로서, 말과 행동으로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어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가정에, 직장에, 또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이웃, 형제들을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품어주며 안아주며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